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 말씀을 본문으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운동 경기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아휴, 저것도 못 넣어. 한심하긴. 사실 자신은 흉내도 못 내면서 욕을 하고 흉을 봅니다. 우리의 심리 중에는 남들은 해야 되고 나는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이는 아주 고약한 심리입니다. 남들이 선행을 하는 일에는 감동을 받는데 이번에는 내가 좀 해볼래 하면 몸을 도사리고 당황해합니다. 오늘의 말씀 중에 긴장을 가장 고조시킨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도발적이고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당장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 반응은 어이없다는 반응이고 기가 막히다는 반응인 것입니다. 사실 형편은 뻔했습니다. 예수님이 돈이 있는 분도 아니었고 제자들이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설령 있다 해도 노잣돈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200데나리온 최소 5,000명 곱하기 3,000원만 하더라도 1,500만 원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있을 턱이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도 뻔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태연하게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자 당장에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러한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십니다. 너희의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이 명령에 마지못해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제자들이 보고할 때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는데 신나서 보고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더 기가 막혀서 보고한 것입니다. 최소 5,000명의 사람을 먹여야 하는데 겨우 한 사람이 먹을까 말까 양뿐이 없는데 무엇을 어찌 하시겠느냐며 어이없어 하는 보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는 곧이어 기적을 낳는 역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도 떡과 물고기가 12바구니나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명령을 만나게 됩니다. 이 명령은 이 기적의 출발점이자 핵심이 됩니다. 그것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명령이십니다. 풀어서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을 요구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미루지 말고 내가 직접 다른 사람의 필요를 해결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명령에 즉각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수동적 성도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일을 미루고 때가 저물매 남 탓으로 돌리고 동네 가서 사 먹게 하자 돈이 없다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는 타령을 합니다. 이것은 저 사람이 해야 하고 저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저 사람은 이것이 있고 나는 저것도 없다는 타령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없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있는 것, 복음을 살펴보라고 하십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없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한 복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살펴보면 복음만이 아니라 떡도 있고 물고기도 있습니다. 오래전 한 TV 공익 광고 카피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신문을 대신 던져주는 시간 6초, 어르신과 함께 횡단보도 건너는 시간 23초, 후배에게 커피 타주는 시간 27초, 버스벨 대신 눌러주는 시간 4초,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시간 하루 1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없는 것 말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찾아보지도 않고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믿고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러나 나를 생각하고 내 수준에서 찾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시면 나의 문제는 작게 보이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재고 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뭘 가졌는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돈도 없고 감정 상태도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내가 부족하다는 것은 주님이 큰 기적을 베푸실 계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물고가 터집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으로 어떻게 5,000명 이상을 먹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명령 속에는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가로 안의 내용이 생략된 것입니다. 내가 줄 테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은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닙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내게 하라고 할 때는 기대해야 합니다. 오히려 더 큰 기대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빚 얻어다 주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 많이 가질 때까지 그리고 모든 준비를 갖출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좀 부족하고 모자람이 있더라도 지금 시작하십시오. 부족하지만 지금 바로 변화를 시도하십시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거룩한 낙관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전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할 수 없는 것이 비전입니다. 내가 주님께 시간, 감정, 재능, 물질, 인간관계를 드리면 주님이 일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드릴 때에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믿음인 보리떡 5개, 멸치 2마리뿐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때 어느 부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장교가 전투 중에 부상당한 환자들을 돌보다가 심한 상처를 입은 병사가 애타게 물을 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쟁 중이라 물이 귀했지만 장교는 자신의 수통에 얼마 남지 않은 물을 내주었습니다. 목이 무척 말랐던 것은 무심코 마시려다가 동료 병사들의 눈길이 자신에게 모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이 귀한 상황이라 모든 병사들이 갈증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수통을 입에 대고 꿀꺽꿀꺽 소리를 내면서 물을 마신 후 다른 병사에게 수통을 넘겼습니다. 수통을 넘겨받은 병사가 마시려고 보니 물은 조금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 병사는 깊은 눈빛으로 동료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꿀꺽 소리를 내며 맛있게 물을 마신 후 수통을 또 다른 병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며 모든 병사들이 물을 마셨습니다. 마침내 수통이 장교에게 돌아왔을 때 놀랍게도 수통의 물은 처음 그대로였습니다. 모든 병사들은 얼굴에 미소를 머금었고 더 이상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눔이 이런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는 삶, 그것은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누어 주는 삶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죽소서 남 주냐? 온통 자기 배만 채우려는 탐욕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나눔과 섬김과 희생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남 주는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다면 이젠 우리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절기를 맞으며 백성들에게 선포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나누는 것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수없이 많은 군중들 앞에서 먹을 것이 없어 걱정하던 제자들이지만 주님의 명령대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누어 줄 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경험할 차례입니다. 아멘. 주님,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정작 나누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이기적 욕망에 사로잡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이제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해야 함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